샬롬. 8월 15일 화요일 광복절 아침,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오신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젊은이의 누리의 안혜지 성도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더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더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더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본문의 예레미야는 너무나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예레미야의 심정이 담긴 말씀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저를 이렇게 만드셨으니 저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제 저는 공개적인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모든 자들이 저를 놀려댑니다. 저는 입을 열 때마다 살인이다, 강탈이다 하고 외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그렇게 외쳐서 제가 얻는 것은 모욕과 멸시가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만, 더 이상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리라 하고 마음먹으면 말씀이 제 뱃속에서 불처럼 타오르며 뼛속까지 태웁니다. 참아보려고 했지만 이제 지쳤습니다. 더는 견딜 수 없습니다. 제 등 뒤에서 수군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기 사면초가 운운했던 자다. 저자를 잡아라, 신고하여라. 전에 친구였던 자들이 지금은 제가 바닥에 고꾸라지기만을 기다립니다. 뭐든지 하나만 걸려봐라, 영원히 없애줄 테니. 지금 예레미야는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운도 없습니다.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요구와 그의 말을 듣고 끊임없이 반대하고 반박하는 사람들의 무시와 멸시, 박해와 시련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깊은 영적 침체기를 겪게 했습니다. 친구였던 자들조차 예레미야가 넘어지기만을 바랄 뿐이었고, 예레미야를 죽이려 하고 제사장 바수울에 의해 채찍질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예레미야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자신이 태어났을 때 아버지에게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전했던 사람을 저주합니다. 그의 생애가 고통과 시련과 슬픔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밧세바 제사장들과 대결하고 싸운 뒤에
휩싸였던 영적 침체기처럼 욥이 고난 앞에서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했던 것처럼 예레미야 역시 깊은 영적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의문이 시작되며 영적 침체기를 겪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너무나 바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멀리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이렇게 각 사람들은 각각의 여러 형태로 영적 침체기를 겪게 됩니다. 저는 영화부 사역을 오래 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으로 열심히 사역하며 지내다가 결혼하고 아기를 출산하고 육아하게 되면서 영적 침체기를 겪고 있는 엄마 아빠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저 역시도 30개월 차이 나는 두 아들을 키우면서 나보다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지내는 기간 동안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도 참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소위 현타라는 게 오게 되면서 우울해지고 내면에 힘이 없으니 작은 일에도 아이들에게 짜증을 내게 되고 또 아이들에게 짜증내는 내 자신이 싫어서 더 우울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아이와 함께 하기에 제대로 드릴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힘도 없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일 앞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견디다 못해 또 이번 주일 말씀처럼 깊은 밤 2중 3중으로 감옥에 있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계셔서 깊은 영적 침체기를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깊은 영적 침체기에 예레미야가 했던 행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옆에 계시는 힘센 용사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힘도 쓰지 못하고 쓰러질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실패해서 그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 큰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만군의 주님은 의로운 사람을 시험하시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억울한 사정을 주님께 아뢰었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께 노래하여라.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서는 억압받는 사람들을 악인들의 권세에서 건져주신다.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의 수치를 당하게 하실 분, 내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시기에 나의 억울한 사정을 다 아시는 분, 그러하기에 우리를 악인들의 권세에서 건져주실 분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영적 침체기를 겪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 어려움, 내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계시는 힘센 용사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건져주실 그분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검색하면서 은혜로 사는 글로리맘의 성경적 육아, 가정보육 홈스쿨이라는 블로그를 보게 되었는데요. 저와 같이 육아를 하며 영적 침체기를 겪으시다가 한 경건 성적을 읽고 이런 기도를 하셨다는 한 엄마의 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크리스천이 가장 활력이 있을 때가 언제인가요? 나를 살리고 나를 자라게 하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나 혼자만 꽁꽁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흘려보낼 때가 아닌가요? 복음이 흘러가 그 사람도 살아나고 그 사람도 자라나는 것을 볼 때야말로 가장 활력 있고 신나는 때가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제게 보내주셨어요. 전도를 하려면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야 하고 시간과 장소에 수고를 가져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드려야 하는 우리 아이들을 친히 저에게 이끌고 와주셨어요. 그래서 전 이 아이들에게 저를 살리고 저를 뛰게 하는 그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복음을 듣게 하고자 하는 자를, 이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직접 제게 주셨잖아요.
제가 찾아가고 만나야 하는 수고를 덜어주셨잖아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이 놀랍고 감격스러운 상황이잖아요. 언제나 어디서나 저와 함께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육아가 영적 침체기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육아 기간이야말로 영적 황금기이지 않을까요? 그분은 같은 상황이지만 생각을 바꾸어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사람으로 자라게 하고 싶으신지 느끼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기도라고 고백하고 계셨습니다. 이분의 고백처럼 또한 예레미야처럼 똑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길,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우신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레미야가 영적 침체기를 겪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며 악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 상황과 내 어려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 드릴 수 있는 높은 뜻 우신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봉독해 주신 안혜지 성도님께서 보내주신 추천 찬양은 파이디온 선교회의 순종의 고백이라는 찬양인데요. 지금 17개월 유한이를 육아하며 일하시는 엄마이시기도 합니다. 사연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한이와 차를 타면 함께 듣는 찬양 중 하나인데 가사가 좋아서 저 혼자서도 많이 듣는 찬양입니다. 살아갈 때의 사람의 이해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할 때도 많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선하심을,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심을 고백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담겨 자주 듣고 있습니다. 요한이와 같이 들을 때에도 요한이 또한 그렇게 고백하는 아이로 자라나기를 소망한답니다 하시며 추천해 주신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과도 너무나 잘 어울리는 찬양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함께 파이디온 선교회의 순종의 고백 찬양 들으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뜻의 완전하심을 함께 묵상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릴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릴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